할렐루야.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하루의 시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2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수록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 새벽을 깨우며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6페이지, 7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앞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 논쟁이 있은 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로서 이제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어떤 긍휼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긍휼제도를 가지고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긍휼제도라는 것은 만약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아내가 있었는데 상속자, 그러니까 자식이 없이 죽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둘째가 그 형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해야 하지 않느냐? 근데 둘째도 마찬가지로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7째까지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부활의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할 때 아무리 이 말씀을 잘 알고 뛰어난 이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꾸짖으시면서 부활의 때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아무런 반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망신을 당하였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서 율법에 있어서는 자기들보다 능통한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자부하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 쉐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커다란 계명은 이것은 행해도 되고 이것은 행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율법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헌신,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들과 함께 영화관을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평일 오전이라서 이 극장은 굉장히 한산했고 예매를 하기 위하여서 기다리는 대기자는 자기들 앞에 있는 딱 한 커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표를 끊기 위해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신용카드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계속해서 결제가 안 되고 계속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뒤에서 기다리는데 눈치를 주면 앞 사람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던 중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도착을 하였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도착하여서 갑자기 매표소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띵동 소리가 들리면서 그 이전에는 부르지 않던 어떤 은행에서 부르는 그런 번호표가 뜨면서 이제 사람들을 부르는 매표하는 사람들을 순서에 따라서 부르는 그 소리가 들리면서 그 번호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먼저 표를 판매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을 때 이 번호표를 뽑지 않고 그냥 뒤에서 줄을 서 있었던 이 사람들은 번호표를 뽑아야 하는지 아니면 번호표 기계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줄을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표원은 그때부터 번호표를 뽑아 가진 사람들만을 불러서 매표를 해주기 시작하였고 갑자기 이 사람들 뒤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표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표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먼저 와서 일찍 와서 줄을 서 있었다라고 설명을 아무리 해보았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순서표를 번호표를 뽑아오라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때 오히려 더 당황해하고 미안해하던 사람은 그 매표원 옆에 서 있었던 한 견습생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자신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리 오시라고 옆에 있는 창고를 열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이 아르바이트생의 도움 덕분에 더 이상 무안을 당하지 않고 영화를 잘 관람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매표원과 이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직원이었던 이 매표원은 매뉴얼을 따라서 분명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무조건 이 번호표를 뽑는 기계를 작동을 해서 그 번호표의 순서대로 이 매표를 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이 매뉴얼의 정확한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매표원에게 없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번호표를 뽑는 기계를 가져다 놓아야 했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였습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 공정하게 순서를 주어서 혼란을 막기 위한 그 번호표를 놓은, 그 기계를 놓은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그 매표원은 정확하게 매뉴얼을 따랐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먼저 온 사람을 순서대로 공정하게 대하지는 못하고 뒤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 매표원의 모습이 이웃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다가 하더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와 그 정신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 역시 이 매표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이유와 정신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율법에 대한 매뉴얼들을 지키느라 정작 그 큰 계명과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근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정신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며 시작하는 서기관들이 이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과 레위기 19장 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의 본질은 외면한 채 사람들이 세워놓은 어떤 규율과 전통과 가르침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정신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존경과 어떤 박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박수와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하나님의 점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헌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과 그 말씀들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도 당하고 멍청하다라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과 같이
누군가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한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거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직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 순종하는 삶,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함께 되어져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할 것,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율법의 행위에 매여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을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로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각자 골방에 서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 골방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또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제목,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